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번영을 주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의 중심에는 나일 강가가 있었습니다. 이 나일 강가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는 피로 변하였고요. 이제 그 강가에서 있었던 개구리, 이 번영을 상징하던 개구리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와 같이 애굽 땅 가운데에 개구리들이 진정으로 번영을 더하여 주는가에 대한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정으로 번영을 주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의 이 개구리 재앙은 이제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두 번째 재앙의 시작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재앙을 더하여 주셨어요. 이들의 마음이 완강하였고요.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항복해야 마땅했으나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불순종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한 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각종의 재앙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편들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이 일하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분명해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1절 말씀과 같이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들에게 재앙들을 더하여 주셨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이들은 이와 같이 노예로서 노역을 시키는 데 더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은 그냥 노예 생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 올려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분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신 분명한 목적임을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영적 애굽 가운데에 매여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신음하는 우리들을 살리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자리 가운데 거하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너희는 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예배자로 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며 생명보다 가장 귀하게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 우리를 파송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심의 목적이 분명하다. 주께 예배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잊지 마시며 매일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삶으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격적으로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재앙들 가운데서 개구리의 재앙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들은 개구리를 우상 숭배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개구리가 번영을 더하여 준다라고 생각하였었거든요. 그렇기에 헤케트라고 하는 이름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 형상이 개구리의 얼굴의 모습이 개구리의 것들을 갖다 붙여서 덕지덕지 개구리가 붙어 그것이 애굽의 전역에 번영을 더하여 준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진정으로 번영을 더하여 주는 것은 가짜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이 번영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였던 이 개구리들, 이 헤케트라고 하는 이 개구리들이 결국 자신들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이 궁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자신의 집들까지 아궁이까지 그 어느 부분 가운데서도 개구리가 나오지 아니하는 곳이 없습니다. 단순히 나일강가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것들이 우리를 부욕해 하는 상징물이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이 집 안과 궁과 모든 도시를 장악해버리고 마니까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번영을 주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와 같이 골칫거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안악하여서 이들은 항복치 아니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이와 같이 이 개구리 떼가 창궐하도록 역사하셨는데 이 요술사들도 따라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면요, 8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개구리들을 돌이키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그리고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들의 차이점에 분명한 것,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그것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항복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낼 것이니 제발 이것들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였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힘을 얻고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안에 이와 같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이 아무리 모양을 만들고 경건의 이런 모양으로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지 않냐 끊임없이 말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더하여 주심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분명한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모세가 묻습니다. 언제 그렇다면은 이 개구리 떼들을 사라지게 할까요? 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때의 바로왕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즉시가 아닙니다. 내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 가운데에는 교묘한 술수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내일이라고 말하는 것, 자신은 자칭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신이 이렇게 말하였던 자인데
자신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이 상황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딜을 하는 것처럼 자신이 이 모든 이 거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내일 해달라. 내가 하나님과의 협상 가운데서 이와 같이 신의 자격으로 행동하였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교만함이 그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왜 또 내일 이렇게 해달라고 행하였겠습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사라졌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창궐하였던 개구리가 자연의 섭리대로 사라진 것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내일이라고 말하였던 바로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훈 얻어야 될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와 같이 행동하였을 때에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잘 성사하고 거래를 이와 같이 성공시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애굽 전역에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주권자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내일 해달라고 말하였을 때에 이 개구리 떼가 사라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가능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냥 내일 갑작스럽게 자연스럽게 사라졌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세가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땅을 뒤엎었던 개구리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근데 단순히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자리 가운데서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그냥 갑작스럽게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억하게 만드셨어요. 이 땅에 개구리를 보낸 게 하나님이고 이 개구리를 죽인 것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 이 권능자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항상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과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 이 악독이 가득한 세대에 어찌 보면은 번영을 주는 게 자신의 힘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우상의 것들이 번영을 준다 생각하여서 이제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상의 것들을 숭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제 돌이켜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길 원하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폐역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개구리 떼가 사라질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죽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에 나를 잡고 있는 장애물들, 나를 속박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교들, 이 모든 것이 실패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결국 온전히 주님께 기도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참된 신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이끄시고 운행하시는 이도 주님이시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길 원하시는데 진정으로 번영을 주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가 되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 주님이 부르십니다. 번영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 참된 번영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으로 능히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